오늘 지난주에 전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으로 페달을 밟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듣기의 영역에서는 악셀레이터 페달을 밟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들어야 학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학습이 일어나지 않아요. 들을 때 학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경청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유익해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 영역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말하면서 들을 수 없거든요. 말하기를 더디해야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노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할 때 분노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분노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것이 불화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 불화가 뭡니까? 이게 화가 있는 거잖아요. 화가, 분노가. 그래서 이 분노를 절제하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분노 때문이에요. 교회가 깨지는 거의 99%의 이유 분노 때문입니다. 사실 문제는 작은 거거든요. 근데 이 작은 문제 가지고 막 분노하고 그래서 분열이 되고 그러다가 교회가 깨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법원 포털 말씀드렸죠. 공식적인 것만 535건의 재판이 진행됐더라. 검색되지 않는 분쟁은 훨씬 더 많겠죠.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은 분노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잘 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슬신생 7번째 시간입니다. 쉽지 않은 슬기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고 버겁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워야 될까요? 아니면 좀 버거워야 될까요? 뭐가 맞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적으로 답을 한번 찾아보죠. 아마 신앙생활은 좀 쉬워야 돼, 좀 재밌어야 돼, 좀 가벼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앙생활은 쉬는 거래요. 그리고 또 쉬운 것이고 가벼운 거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좀 가벼워야 돼. 이렇게 부담스럽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좀 재미있게 즐기면서 가볍게 신앙생활해야 돼.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부담스럽게 하나? 일주일에 1시간 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신앙생활이 쉬워 보이지 않죠. 신앙생활은요 나를 부인하는 거래요. 십자가를 지는 거래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그리고 좁은 길을 걷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신앙생활은 쉽지 않죠. 어렵고 버겁죠. 뭐가 맞는 걸까요? 쉬워야 맞는 걸까요? 어렵고 버거워야 맞는 걸까요?
마태복음 11장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나의 멍에와 반대되는 개념이 28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지워지는 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 절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예수님의 멍에는 이 세상이 나에게 지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다는 쉽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지우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다는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벼움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우시는 멍에도 기본적으로는 어렵고 버겁다는 뜻이죠. 세상이 나에게 지우는 멍에보다는 쉽고 가벼우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 자체도 쉽고 가볍지 않은 어렵고 버거운 짐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세 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고 가벼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좀 무거워야 되고요. 신앙생활은 좀 버거워야 돼요. 그래야 이 신앙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신앙생활이 가벼워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더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가벼운 물건인 줄 알고 몸에 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확 들다가 여러분 허리를 삐끗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가벼운 줄 알고 들었는데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삐끗하는 거예요. 저의 경험인데요. 저는 이제 기침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 본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침이 굉장한 노동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그렇대요. 기침을 하면요, 머리 골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몸이 다 흔들린대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때 기침을 한 석 달 정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폐렴까지 갔는데, 호상구성 폐렴이라나 그런 폐렴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갈비뼈에 금이 가가지고 기침을 할 때마다 죽겠는 거예요. 이게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기침이 생각보다 큰 노동이라는 거죠. 또 제가 한 2년 반 전인가요? 드림센터에 살 때니까 2년 반 전에 이 허리를 어정쩡하게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제가 기침을 했다가 허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구부정한 상태에서 기침을 했더니 허리에 전기가 빡 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효도관광 가기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효도관광을 가야 되나, 이제 허리를 붙잡고 이제 가긴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장장로님한테 가서 치료를 하러 받고, 또 이제 김종대 집사님한테 가서도 치료를 하러 받고 그랬는데, 공평하게 양쪽에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기침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기침을 하니까 뼈에도 금이 가고요, 허리도 삐끗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침이 큰 노동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기침할 때 허리를 고추 세우고, 고추는 아니고 고추 세우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쉬워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부담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주일 1시간만 나가면 좋겠는데, 뭐 봉사를 하라 그러고, 헌금도 그냥 감사헌금 한 달에 한 10,000원씩만 하면 좋겠는데, 뭐 11조 하라 그러고, 부흥회 나오라 그러고, 뭐 또 수요예배 나오라 그러고, 새벽예배 나오라 그러고, 점점 더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원래 어렵고 버거워야 맞는 것이라고 규정한 성도는 오히려 신앙생활이 가벼워지죠. 생각보다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와 재미를 경험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한 주간 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굉장히 버거운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듣기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뒤에 미션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미션이 또 있고 계속 할 일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 보여주시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19절에서 20절은 말하지 말고 들으라 이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또 21절, 22절 오늘 본문을 가니까 또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지죠. 또 26절과 27절을 가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행하되 또 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미션이 추가되고 있어요.
수행해야 할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쉽지 않은 슬기로움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워지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탄생됩니다.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죠. 어떤 예술작품을 하나 완성하는 일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창작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명작이라고 말하는 작품이 탄생하는 거죠. 어렵지 않게 쉽게 그린 그림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지 SNS에서 봤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보여주시면 3일 그린 그림은 3년 만에 팔리고 3년 그린 그림은 3일 만에 팔린다. 무슨 발음 테스트하는 문장 같은데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그림은 3일 만에 팔리는데 대충 쉽게 아무렇게나 3일 만에 그린 그림은 3년이 되어도 팔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저는 솔직히 클래식을 잘 모르는데 20세기 후반에 클래식 음악계를 이끈 마에스트로 이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뼈를 깎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 명품의 연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죠. 쉽게 얻은 것들은 쉽게 잃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얻어야 그 어려운 게 귀한 줄 알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이 결혼 안 한 청년들, 특별히 취직 안 한 청년들이 부모님이 준 용돈을 펑펑 막 쓰죠. 왜 그러냐면 어렵게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그냥 쉽게 준 돈이거든요. 근데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가서 더럽고 치사한 꼴을 다 당하면서 월급 200만 원을 받아봐야 그 돈이 귀한 줄을 아는 거죠. 그 슬기로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렵고 버거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나 이 어렵고 버거운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슬기로움은 우리의 삶의 보화가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렵고 버거운 일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일에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강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인포그래픽 그 두 번째 챕터가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죠. 이제 우리는 좀 훈련이 돼 있어서 설교를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이제 꽤 괜찮게 반응을 합니다. 듣는 척도 잘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금 속으로는 빨리 걱정을 하고 있어도 집중하는 척을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훈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들은 대로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이 예배당 빠져나가는 순간에 다 까먹고 그냥 우리의 멋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씨를 심어서 가꾸어야 열매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씨는 다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씨앗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땅속에 심어야 돼요. 물도 줘야 돼요. 잡초도 뽑아줘야 돼요. 잘 가꾸어야 돼요. 이게 행함이에요. 근데 이 행함이 되지 않으니까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뭐냐면 명사형 신앙이 아니에요. 동사형 신앙이에요. 움직이는 신앙.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왜 우리는 듣기는 하는데 행동이 안 될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버리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아포티데미라는 단어예요. 아포티데미. 버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두 번째 표현으로는 벗다라는 뜻이 있어요. 옷을 벗을 때
그 벗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버리는 것과 벗다라는 단어는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죠. 왜 행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행동이 안 되는가?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데 안 심어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듣는데 왜 심겨지지가 않을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때문에.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는 옷을 벗어야 되는데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해주죠. 그 정말 희한한 일인데 아마 남성들은 제 이야기에 꽤 그 공감을 하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젊은 남성들. 이제 저도 여러분에 비하면 나이가 한참 젊지만 젊은이들에 비하면 나이를 조금 먹어서 이제 저도 이제 동원 예비군에 나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주로 이제 30대가 되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이제 동원 예비군 뭐 2박 3일 갈 때도 있고 학생들은 당일로 이제 줄여지기도 하는데 예비군 훈련을 가죠. 그러면 이제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습니다. 그럼 참 희한한 게요.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고 군대에 잠깐이라도 가면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초코파이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희한한 일이에요. 뽀글이 아세요? 뽀글이. 봉지라면에 컵라면이 아니라 봉지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스프를 넣고 군대에서는 이렇게 환경이 열악하니까 요즘도 그렇게 해먹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 많이 해먹었는데 그럼 이제 이게 이 뜨거운 물과 환경 호르몬이 섞여가지고 아주 맛있는 라면이 되거든요. 이제 군복만 입고 군화만 신고 군대만 가 있으면 저는 뭐 밖에서 라면을 실컷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라면을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그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밖에 뭐 버거킹, 뭐 맥도날드 좋은 햄버거 가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군복만 입고 군화만 신으면 그 주일마다 군대에서 주던 그 군대리아라는 그 햄버거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나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군복만 입으면요 아무리 그 전날 잠을 많이 자도 졸립니다. 이상하게 졸려요. 정신교육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잠을 12시간 자고 와도 졸려요. 그리고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평소에 아주 성품이 훤칠한 사람도 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짝다리를 짚어요. 주머니에 손 넣고 고개 막 까딱까딱 이렇게 하면서 말도 막 험하게 하죠. 여러분 저도 제가 지금 이렇게 정장을 잘 빼입고 여러분 앞에 머리를 잘 손질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설교하지만 저도 군복을 입으면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군복 입고는 절 만나지 마세요. 네. 이제 뭐 예비군 훈련이 끝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군복을 입고 여러분을 만나면 형씨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한테 형 이러고 홍형 막 이러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만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임하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전해 들었던 얘기예요. 한 부목사님이 이제 금요 철야 시간에 모든 성도들은 다 주 안에서 하나다 뭐 이런 설교를 하면서 앞에 있는 장로님한테 실제로 형 반가워 이랬다가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얘기 실제입니다. 실제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는데 제가 군복을 입으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저를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이 군복을 입으면요 나라는 존재가 군대에서의 마지막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년 병장의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왕인 줄 알고 짝다리 짚고 고개 까딱까딱하면서 불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바꿔 입는 순간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좀 유독 좀 우렁차지 않았습니까? 옷을 바꿔 입어서 그래요. 매번 우렁찬 그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싶으시면 매번 옷을 좀 바꿔주세요. 이번에 한 300만 원 좀 넘게 들었던 것 같은데 매번 바꿔주시면 우렁찬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진 2장을 보여드릴 텐데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맞춰주세요. 보여주시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의사. 왜 그렇죠? 의사 가운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누구죠? 여기 소방관이라고 돼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죠? 소방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옷, 더러운 옷, 악한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새 사람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존재적인 정체성이 여전히 죄인,
옛사람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니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어지지 않으니까 행동할 리가 없죠. 이 존재에서 행함이 나오는 것인데, 이 더럽고 악한 예전의 옷을 입고 옛 존재를 하니까 새로운 행함이 나오지 않고 옛날의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 기초가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비잉이 안 되니까 두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사니까 말씀이 심어지지도 않고, 말씀이 심어지지 않으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서 행함이라는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도 그러잖아요. 벗으라고, 그리고 입으라고. 벗고 새로 입어야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의하면 이 더럽고 악한 옷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습입니다. 예전의 습관. 예전의 습관, 예전의 삶의 패턴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 습관으로 사니까 말씀이 심으려고 해도 듣기는 듣는데 안 심기는 거예요.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패턴을 바꿔야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바뀐 게 뭐예요? 말이 바뀌었나요? 쓰는 단어가? 여러분의 시간 사용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재정 사용이 바뀌고 있나요? 모태신앙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와 그 전의 삶의 패턴이 대체 뭐가 달라져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우리의 삶의 패턴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겨지지가 않으니까 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정말 새 사람이 되면 하는 행위가 뭐냐면 거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심기면 거울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내 모습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친다는 거죠. 저를 예로 들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주일이니까 평소보다 신경을 더 많이 썼겠죠. 그래서 주일날 샤워를 아침에 새벽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가르마를 타니까 제가 좀 가르마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쪽으로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한 올을 잡아가지고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다 제 가르마가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거울을 보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요. 그러면 바꾼다고요. 그게 새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삶의 패턴으로 사니까 이걸 안 바꾸는 거예요. 고치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거울로 머리카락이 반대 방향으로 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고치진 않아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지나쳐요. 여기서 잊어버렸다는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발음이 어려운 헬라어입니다. 에필란다 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실수로 깜빡한 것이 아니라 못 본 척한 거예요. 등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는 거죠. 왜 못 본 척할까요? 두 세계관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패턴은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옛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두 개가 항상 충돌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충돌하고,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항상 충돌하고, 인간관계를 하는 차원에서 항상 충돌하고, 직업을 고르는 방법에서 항상 충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눈을 질끈 감아버리죠. 그래, 이번 한 번만 죄 짓자. 한순간에 십자가를 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옛 존재로서의 행동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디톡스입니다.
디톡스. 디톡스는 독소를 빼내는 행위를 디톡스라고 말하거든요. 옛 것을 빼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21절입니다. 예전의 옷을 벗지 않고 예전의 습관들을 빼내지 않고 그냥 말씀을 심어보려고 하니까 심기지도 않아요. 심기지도 않으니까 열매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어요. 죄책감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은 바뀌지 않으니까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삶의 패턴을 바꿔서 새로운 습관을 훈련하면 그 새로운 습관대로 행하는 성도들은 자유함이 찾아오죠. 내 새로운 신분에 맞게 내가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25절입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복받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고 사는데 왜 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그 씨앗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어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그늘도 때로는 해줘야 되고요. 이 행위가 이 씨앗을 잉태하게 돼서 열매라는 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우리는 씨앗만 들고 있는 거예요. 행함은 없고. 그러니까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감하게 영적 디톡스를 해서 이 율법으로 명명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26절, 27절까지는 구체적으로는 못 나누겠는데요.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가 행함을 하는데 헛된 행함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바뀐 것처럼 우리가 인식은 하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척만 하는 거예요. 척만. 새 옷을 입으면 참된 경건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 디톡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독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거 빼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심기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면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그냥 주일날 주일 성수했다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었으면 내 삶에 빼내야 될 것이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를 방해하는 게 뭔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구체적인 영적 디톡스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이 영적 디톡스 챌린지에 성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죄 디톡스입니다. 죄의 독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밤 한 주간 그렇게 해보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기도로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되뇌어 보면서 내가 오늘 잘못한 게 뭔가, 내가 오늘 어떤 사람에게 말을 악하게 하진 않았나, 내가 어떤 사람을 막대하진 않았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나. 그래서 그 죄를 빼내는 작업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미디어 디톡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생각을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유튜브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15분, 30분 정도 제발 그 휴대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심어볼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나 디톡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죠. 나만이 최고인, 나만이 우상인 시대에 우리가 살죠. 하루에 한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선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격려 문자를 보낸다거나 작은 선물을 한번 해본다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 영적 디톡스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또 우리가 열심히 행함으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네, 18세기 영국의 젊은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노예 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영국인데 그 일을 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윌버퍼스는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그냥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때 윌버퍼스가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윌버포스가 사는 시대는요, 노예를 사고 팔아서 막대한 부를 챙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윌버포스가 변화를 받아서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사치와 향락을 다 끊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 폐지에 인생을 걸죠. 1833년 5월에 윌버포스가 죽기 3일 전에 이 노예 해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윌버포스가 3일 뒤에 죽게 됩니다. 아마 이 윌버포스도 갈등이 있었겠죠. 예전처럼 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예전처럼 살면 자기는 편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러지 않았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국 그 말씀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시대를 거부하고 우리가 옛 존재를 과감히 거부하고 우리의 삶의 패턴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물을 주는 거예요.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결국에는 맛보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듣기에서 끝나고 그저 입으로 고백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와 그 변화를 통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어려운 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도전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 삶의 패턴을 과감하게 디톡스함으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